할렐루야.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 같네.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녹음이 잘 안 되고 또 날아가 버려서,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여섯 번째 항목까지 종합해서 그렇게 다루어진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종합해서 다루어진 그 말씀이 굉장히 성령이 인도하셔서 요약된, 그래서 잘 정리된 그런 복음에 관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열심에 관해서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자료를 자주 좀 필요할 때마다 기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기를 그렇게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올리긴 했는데, 자,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잘못된 열심에 관해서 네 번째 시간에 교재 7번째 항목에서부터 살펴봅니다. 자, 다시 또 서론적으로 요약하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내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못된 열심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로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죽은 데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처럼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가 무슨 열심이, 그 열심이 무슨 올바른 열심이겠냐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무슨 산자의 냄새가 나겠어요. 죽은 사람이 아무리 행동한들,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짐승이 선하고 착할 일도 없지만 본능대로 그냥 사는 게 짐승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인간다운 감정이나 혹은 어떤 그런 걸 바라겠어요. 그 잘못된 열심은,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그 구원을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게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더해서 잘못된 열심은 구원만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인도와 보호받고 축복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것까지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바른 의고, 거기에 근거한 것이 바른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른 열심의 근거를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의 의미도 되지만,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하는 의미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른 의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의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성품이나 어떤 것으로 하는 것, 그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성경적인 의가 아니에요. 그건 산자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더러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행위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나 어떤 노력으로나 성품으로나 우리 믿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서의 행위적인 의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의인데요. 믿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품, 성품을 잃어버린 자들 속에서도 선하고 착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으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성품에 우리가 나타나는 선한 말과 행위로서의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 이 땅의 복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받는 복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 땅에 죽은 육체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면 이 육신의 것들도 우리가 산자로서의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의 기회고 재료가 되는 거지. 예.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개념부터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 받는 거, 편안하게 누리는 거, 이게 복이다? 아니요. 이건 복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산자가 될 때에, 살아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에 비로소 그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하는 행위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복이라고 흔히 일컫는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산자로서의 의로운 삶의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풍기는 데 있어서 재료와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 자체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풍기는 냄새, 우리 음식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이지만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직 음식이 조리해서 완전한 음식이 되지 않았을 땐 냄새가 없어요. 우리 밥도 그렇잖아요. 그냥 쌀은 냄새가 없어요. 근데 밥 해보십시오. 밥이 익어보십시오. 밥이 익는 냄새 얼마나 구수해요. 그죠? 배고플 때 그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 정말 밥 냄새 구수해. 거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로 열이 가해져서 익으면 향기가 난단 말이야. 고유에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적인 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서 그것들을 취할 때 그 취한 것들이 산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산자로서의 우리의 행위의 축복의 개념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의로우면 선하면 그게 의인 줄 알고 그냥. 육신적으로 복 받으면 그게 그냥 믿음의 결과인 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인 줄 알고. 아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복의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 아직 복이 아니에요.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잘 써서 약이 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보석이 될 게 아니야? 보물이 되게 할 거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여기서부터 보물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 보물을. 그럼 여기서 이미 보물이야. 여기서 보물된 거 가지고 하늘에 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들을 가지고 보물로 치는 것과 우리가 보물로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취하는 육신의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움 향기가 나고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더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그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물의 재료란 말입니다. 이미 그걸 산자가 되면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걸 준비하기 때문에 귀한 재료지.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이 땅의 것들이 진짜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것으로 이 땅에서 잠깐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소원하는 거 이루며 사는 거, 그건 보물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는 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화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보화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보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보화 가지고 육신의 이 땅에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썩어 엎질을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무슨 보화입니까? 그 보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너희 보물 보화를 하늘에서, 너희 보물 보화를 하늘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먼저 보물 보화를 만들어라. 여기서 먼저 너희가 육신의 시간, 건강, 물질들을 가지고 보화로 여길 수 있는, 이게 귀한 이유가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살려고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재료가 되게끔 그 인식이 있으면 그때 보물인 거예요. 그 보물된 가치인식을 가지고, 그 가치인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줄 때 가치 있게 쓸 줄 안단 말이에요. 보물을 보물되게 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걸 보물 만들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이 땅에서부터 보물로 여기는 가치인식, 이게 안 되면 보물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보물이에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 그런다 그러면 그건 보물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보물이에요. 그게 땅의 것 가지고 땅의 거나 취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보물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값어치 없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지나면 썩어버리지 뭐. 썩는다고 금방 썩나 어디. 한참 보관기일 지나고 나면 썩기 시작하지. 역시 냉동실에 넣는 거하고 냉장고에 넣는 거하고 틀립니다. 냉장고에 넣으니까 좀 얼만큼은 가기는 해도요, 얼만큼 지나니까 상합니다. 게장 하나 사는 걸 참 맛있게 먹으면서 나만 좋아해서 게장을 그 뭐예요? 게장 말고 그 뭐예요? 고추장에 이렇게 묻힌 거, 그것도 게장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냉장고에 오래 있으니까 상하대요. 어떻게 먹다 보니까 내가 먹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다 못 먹고 조금 어디 그러다 보니까 째면 지났어요. 상하더라고요. 냉동실에 넣으면 안 상하는데 냉장고에 넣으니까 상하더라고. 얼만큼 지나니까. 예? 우리요, 하나님이 여기에게 주신 보물이요, 보화요. 하나님이 주신 건 보화로서의 기능을 보화 만들려고 우리 그것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연금술사가 되게 하라고.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만들려고 기회로 준, 그렇기 때문에 보물로 여기고 보화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낱 그거 가지고 이 땅의 육신의 것이나 잠깐 누리며 살다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보물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물 아니에요. 가치 없는 데 쓰는 게 무슨 보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려면 그걸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가치관이 바르게 돼야지 보물이 되지. 이 귀한 거, 이 귀한 거. 이 땅에 육신적으로 뭐 귀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이따가도 없는 건 뭘. 하루 즐거우면 지나가면 끝나는 건 뭘. 오늘 내가 그냥 나 쓰고 싶은 대로 어디 가서 막 쇼핑하고 돈 몇백만 원 썼어. 하루 기분 좋았다. 다음날 지나고 나면 끝이요. 남는 거 없어, 아무것도. 우리가 잘못된 열심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개념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이 구원과 축복에 대한 바른 신앙적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뚜렷해 보세요. 거기서 오는 열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열심은 목적과 동기가 잘못된 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 준비하며 거기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왜 우리 속에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영혼을 준비하며 영혼의 생명을 거길 바라보지 않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낸들 그 무슨 열심이에요? 육체를 위한,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한 열심밖에 더 돼요? 그게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보세요. 열심히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우리 열심 가지고 무슨 열심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걸로 그냥 구원 이루시면 되지요. 안 그래요? 율법 가지고 구원 이루시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요. 율법은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갈라디아 말씀하기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러야 이를 길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열심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열심을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구약시대에 예수님 초대된 교회 당시에 그들이 율법 가지고 구원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지금도 그들은 열심입니다. 그 열심의 행위는 우리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열심 가지고 구원 얻는 줄로 알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시대에도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건 잘못된 열심이야. 그거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잘못된 열심이야. 구원은 십자가로 얻는 건데 뭘 우리 열심 가지고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뭐하러 돌아가셨어?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한 것 가지고 부족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됐다. 단번에. 두 번 용서받을 것도 없어요. 두 번 용서받을 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이거는 그때마다 수시로 용서받아야 된다. 자범죄와 원죄의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 문제 해결되어 우리 구원인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까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어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온전한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예수만 가지고 온전한 예수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만 예수만 가지고 온전한 예수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줄 거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어떤 십자가로요? 육체로 오셔서 지으신 십자가로. 그건 먼저 더러워진 그릇 먼저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본래 담겼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까지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까지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까지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로 인자로 육체로 오신 예수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얻으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자,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열심히 구원을 위한 열심, 그거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럼 잘못된 열심이 어떤 거예요? 구원을 내수단 방법을 이루려고 했던 것 잘못된 열심. 그러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킴으로 구원인데. 더여 우리의 열심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라 받으려고 그러는 거. 그 잘못된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축복의 똑바른 가치인식, 용도를 모르면 이거 얻으려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다. 그럼 열심은 뭐냐고요? 열심은. 그러면 잘못된 열심에 비교해서 바른 열심은 뭐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 심령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서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옮겨지는 것까지가 구원이지만, 그러나 칭찬, 상급,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신앙생활, 그 열심히 행하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가 아니고 내 의지로 행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열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건 받기 위한 열심이 바른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 열심을 몰라요. 뭐 때문에 열심 내야 되는지는 몰라. 열심의 목적이 잘못됐어.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의지로의 열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 열심으로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 행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거 다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열심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힘써 따라가는 열심,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심, 이 열심이 아니면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 열심의 이유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뭐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그럼 뭘로 설명하겠어요? 자, 예수 믿은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그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합니다. 그 차이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냥 평생 악을 행하며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았어.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죄도 극악무도한 죄,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최고야. 극형.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래야 한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열심 품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게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강도 구원 못 받아야지. 뭘로 열심히 있는 사람과 열심히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뭘로 구분할 게 있어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육체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예수 믿은 이후부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멸류,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열심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쌓여진다. 그걸 예수님은 열심 내어 하늘에 보물 쌓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게 무슨 기준인지 똑바로 알아야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열심의 기준은 내 의지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하는 열심.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리를 뜻하는 성령이 주신 뜨거운 마음에 따라가는 열심. 이 상받기 위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복이나 받기 위한 열심은 그건 동기가 성령님이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셔서 내는 열심과 우리가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열심은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열심은 내 의지로의 열심이에요. 그거는 내 의지로의 열심. 율법처럼 내 의지로의 열심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기 위한 열심은 성령님이 저기 소망하면 끌어간다고요. 저기 소망할 때 주시는 마음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열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열심을 모르는 게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열심에 준해서 이제 교재 7번째로 우리 살펴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6절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자 그랬어. 이는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라 그랬어. 어려운 구절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런즉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이거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가요? 예. 여러분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로 이러고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 성경적으로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지금 6절과 7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 여기 지금 뭘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 다음에 내 의지로서의 의를 구분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희 의지로의 의와 달라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6절이야 7절이. 그래서 우리 의지로서의 믿음으로의 의는 마치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7절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구원을 내 의로 이루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로. 그것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룰 수 없어.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기 말처럼 6절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냐? 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릴 수 있냐? 내 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적으로 설명하려고 자기 의지로서의 의를 지금 비교하여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믿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네가 올려 네 의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래서 그 다음 8절이 대조적으로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에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기 똑같이 마음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내 의로서의 내 의지로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는 마음,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만 바로 알고 말씀을 대입해보면 어려운 구절 아니에요. 내 의지로서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는 똑바로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서의 의가 율법을 우리 의지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리스도 끌어내릴 수 없어. 음부에 있는 그리스도 올릴 수 없어. 오늘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의로 하려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의지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 공과 사투리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아무리 싸우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무 일 없었다는데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돼 같이. 응? 근데 조금만 마음 상하면 예씨 너 보기 싫어 안 가. 그럼 그 사람 보기 싫다고 천국 안 갈래? 그 사람 보기 싫다고 상 안 받을래? 이게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 의의 기준을 똑바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냐? 어?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내 의로 하다가 자빠지고 앉았어요. 그건 내 의야, 내 의. 내 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안 내키면은 어? 내가 관둬버리는 거 아니야. 아이, 예배도 안 나와. 이게 내 의로 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도 없어. 상도 없어.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은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똑바로 구분해서 우리 속에서 오직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끌어가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소망둬야 되고 그럴수록 빨리 마귀가 내 의를 통해서 나를 끌어가지 못하게 그럴수록 더 하나님 힘을 더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러면 내 의 가지고 내 의로 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공과 사를 두렵지 구분해야 돼요. 공과 사를 신앙생활에요. 기분 따라 하지 마세요. 감정 따라 하지 마세요.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야. 그건 내 의로 하는 신앙생활이야. 내 의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아니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우리 기본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복음은 세 가지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해결해주고 우리로서는 다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는 거. 이게 3단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래서 육체에 남은 날 동안 구원은 20년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때가 되면 옮겨져 가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기에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이 우리의 복음에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고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 사함 받았잖아요.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금 과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주된 초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됐고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결되지 않은 죄들은 그것들은 그때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그 죄 짓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용서해서 하나님의 나라 상 쌓는데 날마다 죄만 짓느라고 상 쌓을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짓는 죄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건 자범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범죄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 여러분 자범죄가 구원의 기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럼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럼 네가 용서하면 구원받아? 아니요.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 상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범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짓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지. 그 시간에 죄 지지 말고 연약함으로 죄 지지 말고 하나님의 상 쌓는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힘쓰고. 그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덜 지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죄 지면 죄 짓느라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면서 할 시간이 기회가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연약한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구분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는 구원과 직결되는 거, 이건 우리 힘으로 물론 자범죄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 보혈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 안 받지만,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상이라니까, 상의 기준이라니까. 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지. 이 구원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하여 상 받는 기준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상 쌓는 건 여기에 선한 행실로, 죽은 자의 행실 가지고 무슨 상을 쌓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한 육신의 선한 행실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냐고요. 돈 가지고 쌓아요 그게요? 우리의 선한 행실 가지고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물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이 된 사람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 가지고 무조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시간, 건강, 물질 열심히 드리면 그냥 상 받는 줄 알고 복 받는 줄 알고,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개념이 똑바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딱 돼야 자기 주관이 분명한 뚜렷한 신앙생활이 되죠. 그래야 신앙생활에도 공과사도 구별할 줄 알고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에도 그건 그거. 만사 제껴놓고 친구하고 싸우다가도 기도할 시간 되고 교회 갈 시간 됐으면, 야, 교회 가자. 우리 갔다 와서 싸우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싸웠다고. 너 나가라. 나 안 간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게 도대체 신앙이 뭐냐고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런 게 다. 신앙관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구원관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축복관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의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의의를, 여기서는 지금 교재 7번째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다. 왜 그렇게 어려운 구절로 인식돼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어려운 구절로 인식이 돼야 되냐고요? 이게 구원관 축복관이 바르게 정립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뚜렷이 돼 보십시오. 뭐가 어렵습니까? 대입이 바로 되지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래요. 가장 난해한 비유. 아직도 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주석가들이. 성경의 주석가들이.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풀기 힘든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난해한 줄 아십니까? 구원관이 똑바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장부를 변조해가지고, 주인 몰래 장부 변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빚진 걸 반씩 탕감해줬다고. 그건 분명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불의의 행위인데, 왜 예수님이 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냐? 왜 칭찬했냐?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구원관이 똑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그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뭐예요? 그걸 구원에 갖다 대니까 안 풀리지요, 그걸. 그러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냥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라도 그들 탕감해주면 구원받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비유 중에 제일 난해한 데라는 거예요.
이걸 상에다 갖다 둬 보십시오. 상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이 재물 불이한 거야 그거. 말 그대로 잠깐 쓰다 없어지고 썩어버릴 것들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그 불의한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을 기회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이 이체로 사는 게, 육체로 사는 게 이 땅의 전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짧은 생을 어떻게 하면, 남은 짧은 생을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도 내가 행복하게 가난하게 찌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생 안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게 주인 몰래 장부 변조시켜가지고 빚진 사람들 탕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들이 장래에 자기를 돌봐주리라는 생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로도 비록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기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가 있는데 저기에 행불행이 달려있는데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건데,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을 표현하면 3층천에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저보다 큰 자 크도다. 하나님 나라도 천국과 작은 자 큰 자가 있는데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어떻게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장래를 대비할 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 대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비교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고도 하나님 나라 상 쌓는 데는 관심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기회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어려워서 그래?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난해한 비유를 못 푸냐고요. 수학을 제대로 풀려면 공식을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식만 똑바로 하면 풀리게 돼 있어. 구원관만 똑바로 돼 있으면 그 말씀 풀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관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구원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얻는 구원 끝.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상은 관심 없어. 그 다음에 안 풀리는 거잖아요. 안 풀리는 거잖아. 그렇다고 구원을 행위에다 갖다 대려고 하니까 이건 또 아니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주인 몰래 장부 변조해가지고 이게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래에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래. 여기서 잠깐 있는 기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의한 재물 가지고 세상 거 잠깐 있다 없어질 거 가지고 친구 사귀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친구 사귀라는 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뵐 하나님한테 잘 보여. 점수 따놔. 미리 점수 따놔. 하나님 나라 상 쌓아도 여기서 기회로.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참.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바른 복음이라는 말, 복음이면 복음이지 바른 복음이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에?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과 잘못되지 않은 바른 복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기름이면 그냥 기름이지 뭘 참기름하고 참자는 왜 붙여야 되냐고요. 에? 참기름 아닌 기름이 있으니까 그러지. 구분하기 위해서. 복음에 무슨 바른 복음이 있어? 아니 잘못된 복음이 있으니까 바른 복음을 붙이지. 잘못된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개념이 똑바로 잡히면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쉽게 풀리는 구절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신명기 30장 12절이야 14절을 가지고 그 의미를 다시 정리하자 그랬는데 사실 뭐 이거 정리할 것도 없어요 굳이. 그렇지만 여기 제시되어 있으니까 교재에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한번 봅니다. 자, 신명기 12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12절.
여기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비슷한 맥락으로 구약과 신약이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자, 30절.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리고 14절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있어, 내 입에 있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 돼.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열심의 근거는 복음의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아서든, 복음의 개념만 뚜렷하게 바로 잡히면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가 없지. 자, 그 다음 8번째로요.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4가지 조건을 가진 믿음이다. 그 4가지가 뭔가? 예? 그 4가지가 뭔가? 예? 여기 지금 9절에서 13절, 10절까지 제시하지요. 그럼 9절에서 10절까지 제시하는 게 뭐예요? 이걸 지금 4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4가지 조건을 가진 믿음입니까?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가 4가지예요?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렇죠?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둘째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되 뭘 시인하는 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는 거. 그 2가지요? 그 다음 3번째.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앞에 예수는 무슨 예수요? 십자가 예수. 그 뒤에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럼 십자가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아니,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죠? 내 입으로.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부활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우리 속에 영접하는 거, 영적으로 의미로 표현하면 십자가로 오신 예수는 우리가 입술로 구원해 주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시인하는 거, 그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 영접하는 거. 이 4가지 조건을 가진 믿음. 부활하신 예수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속에 영접해야 돼요. 우리 속에 마음에.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2가지를 의미해요. 입으로 시인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심을 시인하는 거고, 마음으로 믿는 건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이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우리가 똑바로 안다면 우리 사도신경부터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예수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끝.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이 네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믿는 거.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게 우리 구원 얻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구원 얻는 믿음만 다루지만 그 다음은 상 얻는 믿음. 상 얻는 믿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얻는 믿음. 이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니에요? 이게 왜 자꾸 상을 빼먹어 버리냐고요? 왜 자꾸 하나님 나라의 상을 왜 자꾸 상을 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개념에 안 잡힌다고 지식으로 믿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념으로 이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그냥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이 가는데 뭘 거기서 상이 무슨 필요 있어? 무슨 상? 이 땅의 개념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무슨 육체 때문에 좋은 옷이 필요해. 눈이 잘 안 보여서 몇백만 원짜리 안경이 필요해. 도대체 뭐가 육신의 개념으로 자꾸 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상은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 상 없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상이 어딨냐 하나님 나라에. 네가 생각하는 상은 없어. 자기가 상의 개념 잘못된 건 모르고. 응?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 가지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웃기는 속담 있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빡빡 우기니까 그냥 무조건 없대. 안 가 없대. 무조건 아니래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눈의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은 어떤 것일까?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을 한번 삶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믿음의 선진들이 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영원한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갔을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상이 어떤 거길래 저랬을까?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상 쌓으라 그러실까? 보물 쌓으라 그러실까? 이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마치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상. 그래 맞아. 이 땅에 잠깐 사는 것도 그렇게 조금 편하면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얼마나 클까? 이 크다고 말로 크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에 대한 가치가 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해 안 된다고. 없다고. 아예 상은 다루질 않아. 아예 상은. 상에 기록된, 상에 연결된 성경 구절은 인용들을 안 해. 관심들이 없어. 성경에 상에 기록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만 신약에서 뽑아보니까 22군 되더라고요. 상으로 표현되지 않고 달리기로 표현되고 잘했다 칭찬하는 걸로 표현되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관계되는 구절 다 뽑아보면 엄청 많아요. 다. 거기는 안 다뤄. 왜 안 다룰까? 그 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아니 그걸 꼭 우리 힘으로 설명해야만 우리가 그걸 다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태도가 잘못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걔들 수준에 맞춰서.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내 지식으로 저 사람 지식 호소해가지고 저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 사람 감정의 문을 열어서 성령이 감동하게 해야 되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수준 따라 설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 저거 말하는 것도 손실없고 아무리 세련되면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변화 없으면 땡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셌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차별이 있는가?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11절에서 15절까지 제시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차별이 있는가? 차별 없지요. 뭐가 차별?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다. 그 후대에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에 누구든지 믿으면 참, 우리 구원 얻는 믿음에 그러면 차별이 없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구원 얻는 믿음은 차별이 없지만 구원 믿음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분명히 알아야지요. 단순하게 구원 얻는 믿음이 차별이 없다는 구원 얻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너희에게 부에서 성령이 온다.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리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되지만, 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만, 중요한 건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를 어디까지 믿느냐가 중요하지. 십자가만 믿지 말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믿는 믿음, 여기까지 믿어야지요. 여기까지. 이 믿음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예수 십자가만 가지고, 예수 십자가만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요. 성령도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성령도 믿어야죠. 부활하신 예수까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치우치다 그러고. 어떻게 둘을 하나를 아는 사람이 둘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둘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를 아는 사람들이 평가할 자격이 있어.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평가합니까? 뭘 잘 됐니 못 됐니 경험도 못 해보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믿으면서 예수밖에 몰라? 어떻게 성령은 몰라?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을 항상 왕따시켜 놓고 있네. 그게 뭐가 일체요 그게? 참 깝깝해. 답답해. 꽉 막혔어. 모르는 사람이 이겨. 아는 사람은 이단이요. 아는 사람은 소수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순이에요. 대세의 논리.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섭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진리까지도 대세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숫자 많은 그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이게 뭐요 도대체 이게. 그 내가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애구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두 눈 만드셨죠? 애꾸를 만들었어요? 지가 한 눈 상해가지고 없어져 놓고 지가 옳대.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나폴레옹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예요. 적장과 만나가지고 옛날 전쟁은 그랬잖아요.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처럼요. 나폴레옹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적장 앞에서 하는 말이, 야, 땅에서 키가 재면 네가 더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더 크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기준의 믿음을 정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믿음 좋은 건가? 이게 똑바로 돼야 되지요. 이게 기준이. 사람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뿌리 못 받고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 뚜렷하게 자기 주관성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못해요.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자신에서 손도 못 들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차별 없지요. 무슨 차별이 있어요? 차별 없지요. 그러지만 차별은 없지만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만큼은 이게 똑바로 믿어야지. 이게 차별이 없어야 진짜지 이게. 근데 왜 구원 얻는 믿음에 그렇게 차별이 있냐고요? 왜 그렇게 차별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오직 예수라 그러고, 누구는 행함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성령은 예수 믿으면 다 받았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고집 부리느라고 서로 싸우다 지쳤어 이제. 지쳤으면 좀 서로 합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둘러 모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좋은 대로 믿어. 나 좋은 대로 믿을 테니까. 그런 각자의 고집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파생되는 사소한 교리들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무슨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침례교. 그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어느 교단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도대체 어느 교단이 누가 구원을 하나님 여기 천국에 장로회 통합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럼 잘못된 거네. 통합적은 장로회는 잘못된 거네. 그럼 침례교단 성도들은 있습니까? 없다고. 침례교단도 잘못됐네. 그럼 감리교단 성도들은 왔습니까? 감리교단도 없다고. 이게 뭐야? 성결교단 없습니다. 감리교단 없습니다. 침례교단 없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장로교단 없습니다. 그럼 여기 누가 왔습니까? 여기는 예수교만 왔다. 예수교만. 옛날에 얼마나 심각했어요. 남의 교단 목사는 강단에도 안 세웠어. 인정 안 했어. 구원 없다고. 이런 시대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관이 뭔지 우리 똑바로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한번 살펴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차별 없어요. 차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대상은 뚜렷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차별이 있어야 돼요. 남 따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서 더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상받는 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헛방이에요. 구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예요. 사람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인간답게. 예수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예?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보라고요. 왜 그렇게 성경에 예수 믿어서 믿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약속 신약, 여긴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한 신앙생활의 지침들, 삶의 지침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이렇게 많은 삶의 지침들이 필요하냐고. 뭐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지침대로 사는 만큼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건 재료뿐이 기회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경이 뭐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셌는데 우리보다 복 받은 사람들. 뭐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껏 믿고도 저들만큼도 복도 못 받고. 뭐하러 삶의 지침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많은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만큼 깨달아 알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상 받는 것인지 바르게 알고. 상 없으면 뭐예요? 이 상 없으면 나 목사 안 할래. 목사 안 할래. 여러분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 뭔지 아세요? 사람 다루는 직업이에요. 이것만큼 피곤한 거 없어요. 이것만큼 까다로운 거 없어. 아주 정말. 나 하나님이 다시 사명 감당하라고 기회 주시면 나 교회 안 해. 나 안 해. 나 다른 거 할래. 나 싫어해 사람 다른 거 하는 거. 아이고 정말 피곤해요 정말. 아니 뭐하러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그런 많은 삶의 지침들을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일일이 그걸 다 그렇게 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의 대상이 신약 성경에 그 삶의 지침들은 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뭘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예수님 발목만 지키면 구원받네. 그 예수님 뭐하러 말씀하셔요 도대체? 뭐하러 말씀하셔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부활 두 가지. 십자가 부활. 그걸로 구원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신약 성경에 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마땅한 삶의 지침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된 데가 다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 사도들이 그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모습을 우리의 본받으라고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 전하며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을까? 상 없다 그러면요 이거 성경 난해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뭐 복잡해 그렇게 뭘 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복잡해? 뭘 장성한 믿음에 이르라 그러고 뭐 그렇게 복잡해? 상 없으면 안 풀려요. 상 없으면 안 풀려요. 자, 마지막 11번째 부분이죠. 여기는 11번째는 그냥 삶의 열매를 거두며 그렇게 했어요. 열매를 거두며. 자, 이 시간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우리 대답해 보자. 자, 질문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질문 나와 있어요? 3가지 질문. 자, 첫째. 나의 열심은 건전한 것인가? 나의 열심은 건전한 것인가? 진젠도르프의 명언을 여기다 썼는데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정렬이 있다. 그 정렬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정렬의 열정에 주님을 향한 열정에 이유, 목적,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주님을 향하여 그 열정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열정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것 없이 막연하게 주님을 향한 열정만 가지고, 그건 마치 군인한테 총을 주면서 그냥 실탄도 안 주고 총 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총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이기려는 거예요, 전쟁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주님을 향한 열정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열정뿐이래.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정열이다. 오직 그 정열은 주님 한 분뿐이다. 그 주님 된 열정의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그럼 여기는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말은 오직 구원, 그걸로 끝. 뭐 구원은 왜 그렇게 열정이 필요해요? 십자가 믿으면 되지요. 열정으로 구원받아요? 열정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야지. 열정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열심은 건전한 것인가? 뭘 돌아봐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믿는가? 나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한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럼 이제 남은 과제 목적은 뭔가? 칭찬상급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그거 보고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무조건 주님에 대해 오직 주. 그 어떤 목사님은 아주 뭐 인사할 때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디 안 갈 때도 오직 예수. 그럼 오직 예수 맞아요. 근데 어떤 예수냐고요? 어떤 예수? 두리뭉실을 오직 예수 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이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세 가지 열심이 있어야 이게 건전한 거예요. 이게 나의 열심은 건전한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죠.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우리의 열심이 건전한 열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상. 저기 보고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보고 또 한다. 달려간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믿음은 바른 것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 줄 알아야죠. 어떤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 문제 해결받는 거. 죄 문제 해결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가리켜 육체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고 가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죄 문제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없어서 이제는 올라가셔서 이제는 본체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며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내가 너희를 하늘에 보물 쌓는 것 도와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상 있는 것까지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절 6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른 믿음이잖아요. 이 세 가지 믿음. 나의 믿음은 다른가? 예? 나의 믿음 바른 것인가? 점검해 봐야죠. 두 가지 믿음 오는데 세 번째 믿음은 없어.
두 번째 믿음조차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십자가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 이건 또 관심 없어.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왜 내가 하는 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말로 인자를 부인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그랬냐. 여러분, 성령이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역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두 번째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 얻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오직 우리 죄 문제 해결 아닙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오직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고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상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해가는 역할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잠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 우리 죄 대신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이요. 그 신앙을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성경책이 뭐냐고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저자가 누구냐고요. 원저자가 누구냐고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 모든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말한 거, 대필한 거, 받아 적은 거, 성경책의 저자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기록자가 성령인데,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의 저자가 누구? 성령. 성령. 그냥 우리 성령을 소홀히 여기냐고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응? 이래서 바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복음. 왜 완전한 복음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토막을 내버리냐고요. 누가 다 잘라버렸어요, 다. 부분적인 것만 주장하고 앉아서 나만 옳다고 그러고 있고. 성경에 구원을 한 가지로만 얘기합니까? 오직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어떤 구원? 그 구원은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상받게 하는 구원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통한 성령 예수. 이게 참 바른 복음을 다 쪼가리 내가지고 하나로 합치면 되는데, 다 풀리는데, 부분적인 것만 주장하면서 전부 자기만 맞대.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정리할 필요 있는 세 번째, 잘못된 열심 때문에 멸망의 길을 달리는 자들을 위해 우리도 바울처럼 고통스러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해야 될 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우리 시대에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니까 우리에게 초대교회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던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건 곧 우리에게 대입해서 우리도 저들처럼 잘못된 열심이 되면 안 된다. 저들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자기 의지로 열심히 율법 지켰다. 그게 잘못된 열심이다.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우리도 저들처럼, 그럼 우리에게 잘못된 열심은 뭐냐? 우리에게 잘못된 열심은
우리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있게 하시는 성령 예수. 그럼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만으로 구원인 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구원관 가지고 오직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는 예수님을 섬김의 동기가 열심히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는 관심도 없이, 우린 그런 사람들만 마음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부분적으로 알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단계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부분적으로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하나님이 영원한 것까지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육신이나 복이나 바라고 구원받았으면 끝. 우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지금 여기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건 멸망의 길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그건 성경에서 그걸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얻는 거, 겨우 상 없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도 없어.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책망만 듣는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너 내가 맡긴 거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남겼냐? 하나도 안 남겼네. 땅에다 묻어놨네. 종이에요, 종. 여전히 종이라 그러잖아요. 책망하면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상 없는 거 우리 심각하게 여겨야 되죠. 상 받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걸 심각하게 여겨야 되죠. 상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면 육신적인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날마다 이것 때문에 좀 이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좀 생명까지도 걸 정도 되면 안 될까 좀. 뭐 그렇다고 우리 시대에 생명 건다고 지금 예수 믿으려면 생명 내줘야 됩니까? 간단해요. 우리 생명 거는 거 물질만 초월하면 끝나요. 그거 초월 못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나라 상 받는데 지장이 있으면 억만금져도 안 해.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아끼지 않아? 이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물질에 목매여 사느라고 날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물질 가지고 우리 끌고 다닌다니까. 물질 가지고 또 당나귀 앞에다 당근 물릴 듯 안 물릴 듯 앞에 나와서 그거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처럼 마귀가 또 당나귀 앞에 당근 나눠가지고 물지도 못할 거 그거 보고 달려가게. 잠깐의 세상 거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거 매여가지고 그거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나라 상에는 관심도 없이 그 하나님 나라 상을 준비하는 일에는 이게 가치도 몰라가지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 그런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른 복음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나부터 그런 믿음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걸 우린 돌아봐야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적인 바른 열심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